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 맨 뒤편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 128문을 끝으로 이제 전체를 이제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갔어. 우리 한 두 주, 석 주 뒤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처음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통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그건데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죠. 일반적인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읽게 될 때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사상의 구조에서 읽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의 구조로서 이제 성경을 쭉 읽게 되는데,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하나님의 것, 사탄의 것,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죠. 그와 같은 나눔도 성경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만 쭉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 두 가지 선으로서 쭉 성경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선으로서만 성경을 읽게 되면요, 도대체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사고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은요, 그냥 따로 그냥 세미나처럼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모는 그게 아니고 서서히 이 교육을 제가 여러분에게 시켜가는 것인데요, 이 무슨 교육인가 하면은 요 두 가지 체계로서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들을 전부 다 버리고 세 가지 선이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맥락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다 능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 읽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평생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는 이렇고 저곳은 저렇고.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야망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 기독교인도 야망을 가져야 되는가? 어떨 때 가만보면 야망을 가지는 것은 좀 이게 비기독교적인, 비경건한 그런 불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또 야망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한번 전체 이제 끝내는 그 마당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셔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연필을 꺼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지난번에 했는데 동그라미를 한번 여러분 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했지만 연필이 없어서 못한 분, 안 한 분, 또 시간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 그런 분들이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데요, 첫 번째 큰 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옛뱀은 에덴 동산 처음에 우리의 가장 처음 조상 그 하와 아담을 유혹한 존재죠. 이 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뱀이 요한계시록 맨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력을 적대하는 가장 중심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면 영은 드라곤이죠. 뱀은 serpent지요. 마귀는 devil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잘 아시죠? 용, 드라곤 다 아시는 것이고요. 뱀, serpent.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사탄, 마귀. 성경에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많이 이제 나타나는데, 마귀하고 사탄 같은 겁니다. 마귀하고 옛뱀하고 큰 용하고 다 이게 네 가지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혼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탄은요, 그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이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사탄이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뜻은 멀리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옮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뱀이 나타나서 유혹할 때에 그 유혹한 것은 그 사탄의 일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옮기는 겁니다. 멀리. 그 다음에 똑같은 뜻이죠. To turn away. 멀리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두면 그대로 이 사람이 정직한 바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틀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 갈 때에 교회 가는 그 길에서부터 move away 시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쭉 가는데 가만히 두면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길에서부터 turn away 하면은 이것은 사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여러분들에게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앞으로 건져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시험 안 당한다. 건져주신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생각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탄의 권세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이제는 시험하지 못한다 하는 그 선포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이제는 사탄의 시험이 없는데 그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 왜 그럼 그게 가능하냐? 왜? 절대로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반드시 우리에게는 100%가 완전하죠. 100% 이상, 그 더 완전한, 완전의 완전.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 없는 이유가 뭐냐?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이미 매였어요. 제가 존 번연 목사님의 철로 역정에서 기록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는데요. 이미 아주 단단한 사슬에 묶인 사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듣고 지레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존재는요, 큰 용 옛뱀마귀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과 대결해서 우리를 이제 떼어놓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단어 있지 않습니까? 큰 용 옛뱀마귀 사탄은요, 다 똑같은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동일한 존재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누가복음 8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했는데, 악귀와 귀신이, 이 악귀는 악한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성에 보면 악귀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악귀는 이게 악귀, 귀신이다, 디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용어들이 쭉 나타날 때에 이거를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범벅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귀하고 귀신은요, 샤자하더라 해가지고 그발 괴롭히는 거, 파괴하는 거, 괴롭히다 할 때 독일 말로는 제가 크벨린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영어로 괴롭히는 게 영어로 뭡니까? 예? 저는 그 바드링 하는 거,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 예? 영어 잘하는 분이 이렇게 안 계십니까? 괴롭다, 괴롭히다. 괴롭히다가 뭐죠?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irritating. 그런 사람이, 나는 이게 손에 어떤 비누를 맞추면 irritating 합니다. 그죠? 괴롭히다, violent. 어떻게 독일 말은 생각나는데 어떻게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네. 전 목사 영어도 못하나 할까 싶어서 내가 독일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to 모르면 간단합니다. 괴롭히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내일 아침 되면 또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악귀하고 귀신은 딱 똑같은 거예요. 디몬. 여러분 물어봅시다. 요 괴롭히고 사람을 파괴하는 이 존재는요, 이 존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에 있는 사탄 마귀 옛뱀 옛용의 큰 용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군상들은요, 직접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성질이 약하죠. 그런데 이미 이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파괴됐으니까 그 졸개들인 악귀와 귀신이 여러분 활개를 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요. 그러나 절대로 뭘 못한다? 뭘 못하는 거 하면, 이 존재는 하나님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지만 이 악귀와 귀신은 사람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
3상 28장 7절.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 이 신접한 여인이요, 악기와 더불어서 컨택트하는, 접촉하는 그 여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요, 그래서 신접하다고 했을 때 본문에서 보면은, 히브리 본문에서 보면은 무엇과 더불어서 접촉하는 자인고 하면은 오브라 해가지고요, 오브. 이 오브라고 해가지고 이 오브는 죽은 자예요. 사실 혼이라면 안 되죠. 영이라 해야 되죠. 왜? 스피리트. 이빌 소울은 없어요, 여러분. 이빌 소울이 없는 이유가 알죠, 여러분. 왜 이빌 스피리트는 있는데 이빌 소울은 없을까요? 이빌 소울이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지성은요, 뭐 나쁘고 별로 그거 없어요. 뭐 잘하고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엔도를 신접한 자는 뭔가 하면 죽은 자의 영과 접하는 자예요. 이런 존재, 즉 뭔가 하면 이 귀신과 더불어서 관계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참 많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귀신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귀신과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버릇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끊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죽은 뭐 할아버지와 더불어서 만나고 사랑하는 죽은 어머니의 어떤 또 귀신과 만나고 하는 그 모든 만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진짜 우리 조상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뭘 이야기하는 거 하면요, 이거는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과 더불어서 만나게 하고, 그래서 뭐 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만 죽었다 그럼 절대로 내 자녀들이 보고 싶어도 내려와서 못 봐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우리는요, 천국행위 끝난 거야. 우리가 더 이상 뭐 내려와가지고 뭐 자녀들 뭐 잘되게 하고 못되게 그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우리가 뭐 만나가지고 보이고 그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 세상으로 완전히 단절된 존재죠. 이것 가지고 잘못된 어떤 그 집단은요, 베드로여 이렇게 노래를 그 베드로의 영을 부릅니다. 바울이시여 하고 그 바울의 영을 부릅니다. 이 전부 다 이건 헛된 일입니다. 헛된 짓입니다. 왜?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전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딱 결판 나서 베드로와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 있겠죠. 그 영이. 그 육은요, 땅에 묻혀 있겠죠. 그 외에 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나타났다, 바울이 나타났다, 그건 전부 다 그래서 뭐다?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의 장난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모든 것, 이 앞에 칠판에 그래서 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모든 단어들, 이 단어들이요, 사실 그래서 이거 대강 보면 여기 이렇게
연결되구나. 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사탄은 왕초고 그다음 마귀는 그 밑에 있는 존재고 그다음 그 밑에 또 귀신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그렇다. 그게 아니고 성경 딱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문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다루는가 하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문제.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답을 쭉쭉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그 나무를 보니까 하와가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다. 즉 답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그래서 마귀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잠언 19장 13절에서 18절, 베드로후서 2장 8절, 또 성경 한 군데 더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갈라디아 5장 17절 여러분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육신의 정욕이라 되어 있어요. 답이 그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보시면은 야고보 1장 13절에서 15절 있죠.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할 때 그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욕심입니다. 답이.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보면은 이 야망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께 구했죠.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야망을 이제 가지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보시면 무엇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느냐? 제가 틀린 걸 제가 그려드리는 겁니다. 틀린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틀린 거다 옆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뒤편에 적든지.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영을 중심한 것이고 육적 원리는 육을 중심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거는 한자로 중심이라고 썼지만 이거는 중요는 왜 이렇게 제가 한글로 썼을까요? 제 수준을 여러분 낮춰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중심은요 한자가 훨씬 편해요. 몇 가 안 되기 때문에. 요 중요는요 한참 많이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적은 거예요. 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보는 분을 인터넷 보면서 하는 분을 제가요 일본어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는 요즘도 한 번씩 산케이 신봉, 요미우리 신봉, 너무 고도가 되기마스. 뭐 산케이 신문이라든지 요미우리 신문, 일본어로 읽을 수 있어요. 요즘도 한자 공부를 내가 옛날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전혀 아닌데, 목사님이 지금 저 왜 한자를 어떨 때는 한자 쓰고 어떨 때는 왜 그냥 한글로 쓰나 할 때, 저 칠판에 쓰는 게 시간이 적게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저를 낮춰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집사님처럼. 물론 농담을 하셨겠지만.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예? 왜 이언론입니까? 혼은 한번 집어넣고 혼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맞는 것은 이게 맞는 거예요.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간에 우리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노니면서 딱 하와가 보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어서 너무 아름다웠다. 여러분, 아름다운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럼 하와가 본 아름다운 거는? 하와가 본 참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꽃을 보면은 꽃이 참 아름답다. 이거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 그죠? 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영적 원리에 속한 것도 육신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야망,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제는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꽃의 아름다움, 아니면 사람이 또 아름답잖아요. 참 남자도 아름답고 여자도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것이요, 여러분, 다 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름답고 불신자에게도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것은 다 똑같아요. 이게 다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육적인 영적인 원리에서 인간의 세 요소가 다 있는데요, 영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아니 옆에 이게 육적 원리에서 영은 영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다 영이 있는데, 다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하지만요, 육적 원리대로 사는 사람도 마음이 있어요. 왜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사탄과 관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혼은요, 지정이죠. 그래서 지성에는요, 이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은요, 지성을 가지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중심점 자체가 달라요. 지성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육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동일한 육을 가지고 육적인 원리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은 요즘 그냥 참 문제가 많이 되는 이 성의 문제. 성의 문제. 우리는요,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육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에 그 남편이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합격증을 받은 사람하고 여러분은 결혼했습니까? 어느 정도 잘 그래도 좀 생긴 어떤 이목구비가 그래도 저 사람 같으면 되겠다 하는 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은 안 봐. 아무리 추남이라도 나는 오케이 좋다. 그렇게 결혼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즉 뭔가 하면 육의 요소가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야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해서 참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그거 다 우리 야망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지정에는 방향이 다릅니다. 원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지정이가 교회 중심이고 세상의 정복자로 살면요,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름다운 가정을 얻어요.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돈이라는 성이라는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동일한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마찬가지지요. 아름다운 것이 육적 원리에서 사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면요, 그것이 아름다움의 파괴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 참 하나님의 창조대로 제 가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아름다움,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원리, 어느 쪽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식에서 볼 때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거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왜 여기에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나는 육은 필요 없어, 영만 내가 추구한다고 했을 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서 뭐 에베소서 등 보면은 천사 숭배 나와요. 일부러 겸손한 거 나와요. 겸손도, 여러분 겸손도 여기도 겸손이고 여기도 겸손했어요. 겸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서 나타나는 겸손과 이쪽에서 나타나는 겸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겸손한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결혼 금지. 결혼은 육신적인 것이니까. 여러분, 이 육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에서 육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 금지라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옛날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물론 중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원리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원리를 생각하고 설명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실 때에 그걸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아주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식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금식할 때. 그래서 이 영적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금식과 바리새인들이 이 도식에서, 잘못된 도식에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술을 탐하고 즐긴다 하는 그것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체계는요, 이 체계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이 집을 소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께서 다 여러분 집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 집을 사라고 하네요. 좋은 집,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집에 세상의 정복자로 살아야 되죠. 절대로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서 세상의 파괴자로 살면 안 됩니다. 요 세상의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7절. 갈라디아 갈라디아 5장 17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육체의 소욕 베드로후서 2장 18절 더 뒤로 넘겨서 베드로후서 2장 18절 베드로후서 2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아멘. 여러분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는 것은 아예 너희들은 결혼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까? 아니면 결혼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세상의 정복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결혼이 세상의 파괴자의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차이를 그래서 이 차이를 모르고 이 도시에 갖다 대면은 결국은 너희들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단체는요 아예 혼인 자체를 금지한 그런 어떤 단체도 있습니다. 중세기 14세기 15세기 경부터 이제 그 이태리 그 북부 피에몬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역에서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졌었죠. 그러나 그건 다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결혼이 아름다운 결혼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육신을 가지고 유혹하고요. 혼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이것을 유혹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교회 중심이 되기보다는 세상 중심이 되게 한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공부하고 우리가 알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은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들어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이 성립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는 지정의 활동을 하고 이 교회 중심이 된 우리의 혼의 어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바꿔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귀한
성도의 삶을 계속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